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를 이제 하는 대목인데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었죠. 그리고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스데반의 설교를 하나하나 짚어 가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스데반이 베드로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몇 주 전에 그 베드로의 설교와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스데반의 설교를 이제 다룰 텐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직업이 어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직접 많은 것을 배웠지만, 그러나 이 성경 지식적인 면에 있어서는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길거든요. 한 3, 4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렇게 스데반이 집사님이시지만, 소위 오늘날로 옮기면 집사님이시지만, 베드로 사도보다 말씀을 더 깊이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말씀 많이 아는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하고 또 이렇게 면박 주시는 분들 만나신 적 있으세요? 과거에? 소위 말해서 나는 말씀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막 조언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또 기분은 되게 상한 경우, 그런 경험이 있으셨어요? 예. 그럼 제가 그런 경우를 만나면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너나 잘해. 크게 따라하세요. 너나 잘해. 예. 스데반이 말씀을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순교합니다. 교회에서 순종합니다. 말씀은 여러분들과 제가 이건 많이 읽으면 내용을 많이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내용을 많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어르신들 그런 말씀 하시죠?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어떻다고요? 고개를 숙이고, 덜 익으면 덜 익을수록 어떻게 해요? 빳빳이 듣는 것처럼 다른 지식하고 달라요. 다른 전문 분야, 컴퓨터나 과학이냐, 철학이나 의과나 이런 거는 많이 알면 알수록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은 알면 알수록 점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입문이 뭐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기 부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을 깊이 있게 알면 알수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렴. 근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또 말씀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음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설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오늘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한 지역, 또 다른 말로 하면 갈대아 사람이 사는 지역, 창세기를 직접 읽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르시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내용을 잘 읽어보면, 그리고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가라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4절을 잘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보세요. 4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간 거예요? 하나님이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아브라함 못 갔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 명령을 문자대로 그렇게 보면 가족도 다 뒤로 하고, 그리고 본토 친척을 떠나서 홀로 가야 되는데 못 갔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아무데나 자동차를 타고 갈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당연히 자동차 없었죠. 또 그 당시에는 뭐 치안이 잘 돼 있겠어요? 아니면 뭐 경찰들이 뭐 있었겠어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 옮긴다라고 하는 건 생명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그 순간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가 잡아가도, 누가 칼을 대도, 누가 강탈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렇게 떠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못했어요. 그래서 데라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르겠지만 데라가 이렇게 움직일 때 그 아버지와 함께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하란에 머물렀거든요. 하란에 머물렀는데 거기서도 못 움직였어요. 아버지가 죽자 이제 아브라함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옮기셨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인간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못 지켜요.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도록 그 인간을 옮기세요. 그 인간을 주장하세요. 그래서 말씀을 알면 알수록, 처음에 말씀을 몰랐을 때는, 교만했을 때는 내가 결단하고 예수 믿었지, 내가 결단하고 주님을 위해 섬기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주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한다고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근데 성경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그게 아니구나.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믿음 주셨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할 수 있는 경제력도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지성도 주셨네.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어떤 우리의 성과와 노고와 어떤 우리의 의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시네 라고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알면, 말씀을 알면 알수록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진짜 말씀을 알면 아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정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해요. 진짜 말씀을 알면 누가 누구를 가리켜요.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에 나와서 설교하는 것뿐이지, 일상에서 제가 단 한 번이라도 집사님 말씀 이런데 왜 이렇게 사십니까? 이런 적 제한테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여러분들과 제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 나라 가게 되기 때문에 그냥 감사하고, 때로는 민망하고, 때로는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송구스럽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께 점점 나아가고 그의 은혜에 감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혹시 주일학교를 다니셨으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조상이라고 하는데, 아니 아브라함 한국 사람 아닙니다. 아브라함 한국말도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 히브리말 이해 못하시죠? 아람어 이해 못하시죠? 여러분 그리스어 이해 못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를 향해 조상이라고 불러요. 이상한데요? 조상이라고 하면 우리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그 선조들을 조상이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이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 앞에 단어가 하나 들어가죠. 믿음의 조상. 혈통적으로는 아닌데, 육신적으로는 아닌데, 그분을 우리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또 큰 괴리감이 있습니다.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알아요. 성령의 역사 알아요. 그다음 구약 성경에서 한글로 번역할 땐 옛날 성경에 성신이라고 번역을 했죠. 어찌됐건 그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후대에 오실, 지금으로부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점에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에서 자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으로 알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은 예수를 모르고 우리는 예수를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향해 예수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그 이유는 예수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는 예수가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본향으로 돌아갔을 땐 예수가 누군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당연히 알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부르셔서 그를 보낸 거예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부르게 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그 유업을 여러분들과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 같은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성경 구절 좀 찾아보죠.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를 바라보며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한은 그가 똑똑하고 지혜롭고 공부 많이 하고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자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대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은 이 땅에 죽기 위해 오셨네요.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네요. 세례요한이 대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바울은 그 예수를, 요한은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입니다. 바울은 그 어린 양을 뭐로 얘기하냐면 유월절 양이야. 여러분, 유월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들어갈 때 양을 잡아서 그 문에 이렇게 바르면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이렇게 pass over, 유월하셨던 것처럼 그 안에 있는 첫 장자들, 가축으로부터 시작해서 왕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처음 난 것을 살리기 위해 그 피가 필요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를 덮음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우리를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패스 오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여전히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다시 죄를 안 져요.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예수 믿고도 욕하고, 예수 믿고도 막 주먹쥐고 싸우고, 예수 믿고도 법 어기고, 예수 믿고도 이 뇌물도 받고, 예수 믿고도 사기도 치고, 예수 믿고 거짓말하고, 예수 믿고 뭐 나쁜 짓 많이 하던데요. 그러면 다 지옥 가요? 만약에 사람이 모든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100% 지켜서 하나님 나라 가면 그거 은혜 아닙니다. 그럼 보상이라고 해요. 보상. 내가 내 의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걸 보상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복음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과거에 어떠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누가 적 그리스도냐? 누가 마귀의 자식이냐?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거기다가 자꾸 뭘 더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지. 그런데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아니요, 안 해도 돼요. 그건 옵션이라 이 말이야. 옵션. 하나님 나라는 철저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근데 이 고초받는 이 어린 양, 이것을 신약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입니다.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이사야서에 예수의 죽음이 그냥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예수가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수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린 양으로 철저하게 심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때, 여러분 말이 그렇지 막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얼굴을 손바닥으로 주먹으로 막 때리고 이 손에 막 못을 박고 옆구리에 이 창을 꼽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는 그 채찍으로 막 등을 막, 여러분 그 영화 보셨잖아요. 막 채찍으로 막 등을 때려서 막 등에 막 피가 나오고 그런 모든 곤욕을 당하실 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만 하시면 12영도 더 되는 천군 천사가 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는데 전혀 안 하시고 어린 양처럼 묵묵히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그 성막을 지을 때 그 이렇게 수놓을 때 청색, 자색, 홍색 제가 설명해 드렸죠. 특별히 청색,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로마 병정들이 뭐 자기들이 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묵묵히 인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말없이 침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게 그분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3장 16절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선행을 많이 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 험악한 죽음을 당하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의 보혈 없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험한 고초를 당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육체도,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없어요. 다 예수로 옷 입고 가는 거거든요. 뭐 멀리 갈 거 뭐 있나요? 지난주, 지지난주 다 보셨잖아요.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 다 전교에서 1등, 2등 했던 사람들이에요.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S대 무슨 대 좋은 대학교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누가 맞고 틀리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그 사람들 말하는 거 보세요. 제가 볼 때는 10마디 하면 7마디 거짓말 같아요. 세상에서 공부 제일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에요. 국가를 다스리는 사람들이에요. 국가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선이 어디 있고 이 세상에 훌륭함이 어디 있어요? 그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배를 위해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교회 잘못 오시,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건 여러분들과 저의 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누구 뜻 때문에? 하나님 뜻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저는 왜 이 땅에서 삽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원해서 이 땅에 왔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철학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 왜 인간은 이 세상에 왔나?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과 동기는 뭔가?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과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과 동기라면 여러분들과 저는 우리 자신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의 뜻을 살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나왔다면 그건 자기의 배를 위한 거니까 다른 교회 가세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익과 우리의 배를 채우는 걸 멈추고 누구의 뜻을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가 어린 양으로 그렇게 심한 고초를 당하며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 저기 가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세요 라고 말했던 그 세례 요한이 잡혀가서 목 잘려 죽임당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했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처박혀 죽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끌려가 목베임 당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예수를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어요. 근데 21세기 교인들은 무슨 복을 달라고 교회에 오냐 이 말이에요. 무슨 복 달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복? 성경을 철저하게 바로 보기 시작을 하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건 세상의 복을 얻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는 어쩌면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내가 너를 이겨, 내가 너를 정복해, 승리했어. 그건 뭐예요? 진짜로 저 사람을 응징한 거예요. 저 사람을 감옥에 넣은 거예요. 내가 승리한 거예요. 그 세상의 성공이에요. 세상의 승리.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바울 서신을 읽어보세요. 신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승리래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게 무슨 승리냐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승리래요. 승리가 맞죠, 우리 입장에서는. 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 가니까 승리 맞죠? 큰일 났네. 오늘 이거 한 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3분의 1도 못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 멈출 거예요. 다음 주에 또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으로 맺어서 유업을 받는 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그 땅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놓고 그냥 싸운, 그게 사실은 그 거룩한 땅 때문에 싸우는 건 아니고 정치인들이 그냥 이용하는 거고, 그러나 대의 명분은 성역, 거룩한 곳, 예루살렘을 차지한다는 게 대의 명분이고, 그걸 정치인들이 다 자기들 마음대로 요리하는 거예요. 사실은 중동 지역에 대부분 돈 문제, 석유 문제, 이권 문제 다 연관돼 있고.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을 통해 주어지는 그 유업은 그 땅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 예루살렘이 땅이라면 저 같으면 전 재산 다 팔아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가야죠.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 예루살렘 어디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했을 때 임하는 그 거룩한 한 성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만족하던 그 작은 이 구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어지는 그 유업, 하나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맨날 하나님 나라야. 현실하고 너무 좀 거리가 먼 것 같아. 여러분 그러나 곱씹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볼까요? 예수 안 믿으면 영생 못 얻나요? 마지막 때에 예수께서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몸으로 옷 입고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인생을 얼만큼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앞으로 100년 후면 여기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100년 지나면 제가 150세가 되거든요. 그러면 100년 동안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간다면 1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을 완주하여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힘든 생활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과 제게 그 본향이 보장되어 있다면 어느 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어느 게 더 현실적인 거예요? 100년이라는 시간과 카운트할 수 없는 영원이라는 시간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정말 현실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인에 관해서 딱 3가지만 얘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그네, 제자, 그리스도의 군사. 이게 기독교인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땅을 지나가는 나그네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그리고 절대로 NO 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 짧은 인생을 순종하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세상을 지나갈 뿐이에요. 그 본향을 향하는 좁은 길에 여러분들과 제가 일평생 서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